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의 주님, 오늘은 부활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바리사이로서 최고의회 의원이기까지 했던 니코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신뢰를 드리지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가졌던 마음은 온전한 신앙심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종의 교육이랄까,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당신 자신에 대한 신비를 하나하나씩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니코데모는 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의 이해 지평, 이해 범위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어제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읽혀졌던 내용인데 오늘 복음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리고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그것이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영에서 태어난 이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자유로우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의 삶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성사를 통해 그 삶으로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니코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채 다시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그래서 하늘의 신비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위로부터 또 성령으로 새로 나기 위해서 당신께서 해주실 일을 암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당신께서 들어 올려지심, 곧 현양 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현양을 통해서 지향하신 바, 목적하신 바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또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모두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현양되실 것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실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척 중요한 단어가 오늘의 이 대목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서문 로고스 찬가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 이미 등장을 했었습니다만, 주님의 공생활 중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반면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공관복음서에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무려 70번 사용되어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도수가 한참 적게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표현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무려 32번 나옵니다. 이에 비해 공관복음에서는 수가 한참 줄어서 1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이 땅에서 지금의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겐 직접적으로 경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따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어느새 하루해가 지고 있었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또 만나자.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에게 메뚜기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밝아오면 그날이 내일이란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엉뚱한 소리로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날 메뚜기는 개구리를 만나서 놀았습니다. 며칠을 신나게 놀았는데 이번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메뚜기야, 날씨가 추워졌다.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메뚜기는 내년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내년이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먼 산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따스한 기운이 오는 때란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개구리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무척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체험으로, 이성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일 때는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즉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길에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거기에서부터 되려 더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일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영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를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